인류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딜레마에 빠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딜레마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자 한 번은 간음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 유대인의 법대로는 지킨 거지만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은 로마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치라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사람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또 고소할 수 있었고, 반대로 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그래서 또 비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빠져나오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바닥에다가 흙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해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면 참 좋겠다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목회자들도 가끔 합니다. 목회자들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아주 종종 있습니다. 이분을 용서를 해야 되나 징계를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거는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바르게 가면 참 좋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문제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부터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제 교회 지남에도 우리 기도력에도 즐거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제가 만나 즐겁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즐겁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함께 살 영원한 날을 상징하는 안식일이니 더욱 즐겁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참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또 봉사해야 되고 할 일도 있고, 두 사이에서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특별히 도로가 회장님, 또 수석 집사님, 여수석 집사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한적한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저 앞에 발견하게 되고 차를 세웁니다. 다가가 보니까 어떤 뺑소니 차에 치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차를 치고 달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빨리 신고해야지 뭐 망설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이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가자니 이 사람이 죽겠고, 신고하자니 오해받고 당신이 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받겠고, 그래서 그럴 때 아주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만날 때가 있지요.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복사기에 복사를 하는데 나올 때 이 종이가 구겨져 나오는 종이 가끔 보십니까? 약간 구겨져 나와요. 이걸 다시 넣자니 복사가 안 될 것 같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경우처럼 정말 인생의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주 큰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딜레마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딜레마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딜레마였어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한 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번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쓴 내용들이 19장, 20장, 21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 19장, 20장, 21장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22장에 가서 아둘람 동굴에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 끝난 줄 끝나면 좋은데 이게 터닝 포인트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가 나가야 될 길은 10여 년이 남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긴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지 그가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관문이 23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전쟁과 배신과 추격과 갇힘이라는 그런 상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의 생명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 처음에는 400명이 왔지만 이제 여기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00명이 자기를 따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와 600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600명 정도라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숫자와 같네요. 그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를 다 책임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600명이 지난 시기에 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온 게 아니라 우리 무지개 교회가 80여 분이 오셨어요. 전보다 30여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600명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성도들이 600명이 넘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자, 현재 우리 중에 아무리 큰 인생의 딜레마에 빠진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윗만큼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인생의 크고 복잡한 딜레마를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죠. 우리의 삶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딜레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건져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가요? 자, 1절, 2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그 유대의 그 국경 지역에 사는 그 한 성읍입니다. 거길 쳐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자, 아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 정말 주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하던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일라를 가서 제가 치리까?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변한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이 다윗의 처지가
무슨 처지입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자신도 쫓기는 입장에서 뭐 누가 누구를 구하러 가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기꺼이 전쟁에 나가서 동족을 구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합니다. 그 밑에는 600명 중에서는 이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한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몸 사리기도 힘든데 지금 가서 그 일날을 구하러 가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동안에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오면 앞에서는 블레셋이 치고 뒤에서는 사울이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게 맞아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냥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누가 그렇게 변명한다 그래서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합니다. 다윗은 상황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였더라. 대승이었죠.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 노획물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구원해 주시고 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6절로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그 일나를 구했기 때문에 그 일나 사람들도 감사하니까 여기 사십시오 사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일나 성에 있습니다라고 누구한테 고자질을 해요?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도가니든지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회처럼 생각하면서 군사를 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로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지 않고 온다 그러면 빨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요? 기도했나요? 에봇을 통해서 물었어요. 에봇.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그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도망 나올 때 제사장이 있는 그 겉옷이 있어요. 그 에봇을 갖고 왔어요. 에봇이 뭐가 달려 있죠?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어요. 12 보석도 있고. 그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보석에서 빛이 반짝반짝 났습니다. 그러면 허락하는 뜻이에요. 빛이 나지 않으면 왼쪽에 그늘이 지면 이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우리를 치러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올 것이다. 그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물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넘겨줄 것인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인가 물었더니 그 일러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배반하고 자기들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 앞에 처하게 되면 배반하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물었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 왕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을 치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의 특징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 뒤따르는 자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만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매사에 주님께 묻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확실히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고,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물론 도둑질 할까요 말할까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죠. 성경에 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묻지 않아도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게 있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리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11조가 있는데 오늘 급합니다, 제가 좀 쓰고 다음 주에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꺼름직하고 뭔가 묵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뭘 구했을 때 평안한 마음이 오면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그래서 해도 좋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처럼 이 우림과 두밈처럼 이 에봇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알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나간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격의 딜레마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날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그 600명과 함께 이제 황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흔 황무지 또 10 황무지라는 아주 산골에 숨어서 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대 그랬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아주 독이 올랐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왜 안 잡힙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숨어서 신출귀몰하게 아주 뭐 그렇게 전략을 잘 짜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 왕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오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두 번에 통해서 어떤 헥소고지 이야기와 또 독일의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 전쟁척에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정말 그를 총탄 속에서도 보호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찾으러 왔냐면 요나단이 왔습니다. 요나단이 왔어요. 사울이 부르면 대답을 안 하지만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이 그 숨어 있는 숲속에 가서 다윗 어디 있어? 다윗아, 나 요나단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용기 주는 말을 합니다. 나나 우리 아버지나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다 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왕으로 세우셨고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용기를 주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데 참 이 사람이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이 아니라 사촌이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닌 것 같아요. 유대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흔 황무지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숨어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흔 황무지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숲속에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빽 둘러싸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 이렇게 봐줬다가는 사울한테 공격받아서 다 죽을까봐 할 수 없이 사울 편에 들었지만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 모양이 있지만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고자질한 거였어요. 하이픈이 쓴 주석 사무엘상 23장 주석에 쭉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보다 더 악한 편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저버리고 그를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줄 작정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왕에게 충성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왕을 위하는 척하는 그들의 관심은 거짓일 뿐이었다. 참 자기들을 도와줘야 될 동족이 배반을 하고 팔아넘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다윗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됐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공격해서 다윗의 군대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사울왕이요, 사울왕이요,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막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그 도간해준지 잡을 뻔한 그 다윗을 놔두고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역사에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가 보름수 후에 회의에 국회에 끌려가서 그가
토론을 하고 그 논쟁을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가 아이젠하워 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젠하워 성에 루터가 숨어서 종교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 교황청에 들어갔고,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네제에게 거길 가서 루터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독일이에요. 독일의 전신이에요. 그들이 아이젠하워 성에 와서 그 성주에게 루터를 내놓으라, 내놓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군대였어요. 싸우면 백발백승, 백전백승, 그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일발에 처해 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 성주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루터를 내어주자니 또 그걸 보호하자니 참 위험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사라센 제국, 슐레이만 그 황제가, 사라센 제국은 이슬람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터키에 있던 그 사라센 제국이 갑자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빈이었어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이 황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루터를 잡아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그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참 싸웁니다.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 사라센 제국하고 한참 싸우지만 누가 승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기고 끝나고 말아요. 그 전쟁에서 얻은 유일한 유럽이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래요. 커피 문화가 그때부터 전해졌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검은 봉지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냐, 혹시 독약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상인들이 이게 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건데 달여 마시면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여 마셔서 그때부터 유럽에 커피가 전래됐대. 그것 하나 외에는 이득 본 게 없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할 정도로 그들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센 제국을 보내서 루터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도 움직이신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펼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598장 이참이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마음이 있습니다. 598장을 1절은 같이 부르고 2절은 두 소절까지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근데 반주를 제 노래에 맞춰서 제가 8분의 6박자로 부를 겁니다. 2절은 1절은 제 박자대로 좀 빨리 좀 불러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98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때 가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대신 주 경배하며
함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편에서, 때로는 사탄 편에서, 그 중간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멀리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줄 압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